로마서 12장 조금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12장부터는 이제 실질적인 어떤 교훈 부분이라서 교리적으로 좀 깊이 이야기할 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제시하는 이 실제적인 가르침은 사실 이거 하나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그럼 실제로 어떤 것을 제시하느냐? 우리 이 말씀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첫 번째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세대라 함은 뭐 그냥 세상을 상징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참 자연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건데 우리 인생은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세상을 쫓는 길이거나 세상을 쫓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 외에 다른 길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간에 하나님을 쫓는 길이든지 아니면 세상을 쫓는 길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에 뭐 특별히 나쁜 짓 하지 않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세상을 쫓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세상을 쫓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것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이 세상을 쫓지 않는 곳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곳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저도 많은 형제들과 교제를 하지만 솔직히 형제들 중에 정말로 나쁜 짓 하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우리가 권해야 하는 것은 세상을 쫓지 말라는 거죠. 세상을 본받아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상을 쫓지 않는 방법이 실제적으로 무엇이 있느냐, 이거를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큰 원칙이라는 건 아마 분명히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 일은 뭐 어느 날 우리한테 단번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린 항상 매일매일 세상의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돼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런 말씀도 로마서 12장에 있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사실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항상 성경은 말을 하거든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성경은 항상 이야기를 하고,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항상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려고 할 때 이 올바른 드림을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항상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이거 하나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 삼아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조금 보충할 이야기가 있긴 한데 약간 이따가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 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길에는 사실은 자기 부인이 있죠.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주님을 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신약교회의 어떤 삶의 가장 큰 어떤 기반이 되는 주제는 자기 부인이에요.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면
자연스럽게 성취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분별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일꾼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도록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자신을 분별한다는 주제에 있어서 항상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네, 로마서 12장 1, 2절 구절을 제가 다 써놨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우리의 영적 예배다라고 나오는데, 이 영적이란 단어가 사실은 우리 원어 성경에 보면은 어떤 영적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어떤 초자연적이거나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그 이치에 합당한 그냥 요 정도의 뉘앙스거든요. 어떤 이치에 맞는 이런 느낌이요. 합리적인, 합당한, 저희가 사실 합리적이라는 단어를 교회에 많이 쓰진 않기 때문에 합당한 이런 느낌의 단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합리적인 예배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제가 좀 말하고 싶은 게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합당한 거, 영적 이치에 맞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요. 말씀에 관심도 없고, 어떤 점에서는. 그런 것들이 사실 신앙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장에서 말씀을 분별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아까 세대 본받지 않는 부분 이야기했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일이나 약속된 날짜에 나가서 약속된 행사에 참여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합당한 삶을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것도 지속성이 요구된다고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해요. 여기에 바로 영적 예배가 가진 특징이 있어요. 참,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치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해야 되고, 이 부분에서 참 가장 사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얻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얻지 않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면 이런 말씀을 쓰시면 안 되죠. 당연하지 않나요?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구분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아까 그 디모데 후서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함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 우리한테 이런 걸 가르쳐 주지도 않고, 다른 우리가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는다든지 이런 거 없어요. 다니엘만 그런 거예요. 우린 안 그래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식으로 임한다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말씀을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나 어떤 사람들의 비성경적인 추측, 영적이지 않은 추측들, 저기 제가 말한 것처럼 합당치 않은 추측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걸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마음이 새로워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많이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의 결과대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을수록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 삶에 가져와요. 이 부분을 좀 꼭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지도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무시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내 자신의 의지와 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만 제가 정리할게요. 하나님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는 자기가 부인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스스로 나의 삶을 인도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스스로 나의 인생을 설계할 것인지 자기를 부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인지 우리의 삶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것을 두렵게 여기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내 맘대로 살 테니 그냥 나를 도와만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가치관은 우리 삶에서 가장 끔찍한 거예요. 우리는 나의 삶을 주께 드리오니 주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셨거든요. 또 제가 다른 성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거든요. 그게 바로 이 믿음의 분량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가까워지는 삶, 자신을 부인하는 삶에 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이 더 많이 하나님과 연결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데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죠. 믿음의 분량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곳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게 돼요. 각자 우리는 자기가 아는 만큼 지혜롭게 생각하며 사셔야 되고 거기서 우리는 더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좀 주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흉내냄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사실 생각보다 더 가까운 곳에 우리의 책임이 놓여져 있거든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주신 어떤 연단거리가 분명 있어요.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네가 정말 나의 뜻을 사랑하는지 나의 뜻을 행하길 원하는지 나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순종을 해줘야 돼요. 그런 순종이 우리 안에 생김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커지게 되고 더 큰 순종으로 나아가는 길이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분량은 개별적인 거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보다 앞선 형제들을 본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어떤 형제를 본받아서 내가 그 형제랑 똑같은 방식으로 산다고 해서 내 믿음이 그 사람과 동일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묻는 것이 있고 거기서 순종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과 점점 연결되게 되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게 되는 것을 바라시거든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은 바로 이런 방식의 삶을 말하는 거고, 우리는 지속적인 순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와 이웃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사람들을 판단할 때도 우리는 바뀌어요. 그동안 우리는 그냥 우리일 수도 있고,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그렇죠. 우리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런 자연적이고 세속적이고 사회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죠.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황폐함을 이해하고 있고,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린 또한 이해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형제를 올바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안에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 12장 5절 정도겠죠? 4절부터 나오네요. 네, 4절에서 이제 이 형제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시작이 되죠. 로마서 1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라고 말을 해요. 교회에 대해서 로마서는 사실 깊숙이 다루진 않아요. 교회에 대해서는 에베소서나 고린도전서가 좀 더 많은 걸 다루긴 하는데, 어쨌든 로마서도 교회를 조금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할 때 먼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구원받은 각 사람으로 개인으로 보질 않고 단체적으로 한 몸으로 정의를 해요. 이게 일단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 저는 제 개인의 어떤 경험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신앙이 장성한다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장성한 가치관들은 항상 그들의 마음이 교회로 흘러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마 네가 말하는 게 진짜인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만큼 아시면 그렇게 분명히 생각하실 거예요. 이건 뭐 이변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던 거 느끼고, 우리 교회사의 믿음의 선배들이 또한 그런 걸 좀 느끼거든요. 우리가 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한 몸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한 몸인 교회 안에서 나의 어떤 행복과 슬픔과 고민과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모든 관심과 마음이 교회 안에 쏟아지게 되는 거죠. 이 몸이란 말은 굉장히 많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만 좀 유추해 봤을 때 인간적인 형태의 조직이 아니다, 이 부분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간적인 형태의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세운 질서나 어떤 원칙, 그런 인간들이 만드는 어떤 인사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움직이질 않아요. 이 한 몸으로 정의된 몸이라는 건 뭐죠? 몸에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뭐 머리도 있고 몸통도 있고 몸통 안에 장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각자 자기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없고 하나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거든요. 이런 거예요. 직장생활하거나 사회생활하거나 조직생활하면은 꼭 그렇진 않거든요. 나 없어도 잘 돌아가고, 그 조직 안에 신분이 있고 계급이 있고, 교회 안에는 그런 게 없어요.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는 다양한 섬김의 은사가 주어지게 되고요. 이 섬김의 은사가 다양하다는 것은 사실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각 사람이 자기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예를 들어 큰 회사 다닌다면은 뭐 당신이 바로 우리의 구성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사실상 완전 다 남남이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모두가 교회에 정말 하나하나가 소중한 지체들이고, 이 몸의 지체들이죠. 이거를 성경에서는 우리 지체라고 말하죠. 몸의 지체. 다 주인이에요. 이것이 한 몸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거든요. 즉,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가 교회를 소유하지 못해요. 목회자들이 박사 학위 받아서 건물 뭐 임대하든지 사든지 해서 거기다 교회 간판 달면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거든요. 구원받고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고 그들이 성경적으로 행할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니까요. 교회는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제가 이렇게 좀 써놨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과 그리고 어떤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이 공동체의 질서에 의해서 관리되고 활용되어요. 은사라고 하는 것들은. 예. 어떤 인간이 만든 제도적 장치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은 너 전도인 해, 너는 찬송가 뭐라고 하죠? 찬양대라고 하나요? 찬양대 해, 너는 교회학교 교사해, 너는 뭐 교회 임원해, 이렇게 정할 수 없다고요. 교회는 제도적 장치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제가 말했죠? 여기 어디에 인간의 지배가 있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아까 믿음의 분량 이야기했죠? 사람이 말씀을 가르칠 때는 믿음의 분량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분량이 없으면 말씀을 가르치는데 제한을 받게 돼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서 자신의 일을 해라.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서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또 계속 이어서 제가 다 쓰진 않았어요. 그 외에 어떤 보편적인 삶의 겉면들이 이어지는데 이건 같이 읽으면서 그냥 공감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교회 안에 거짓이 생기는 것이 참 슬픈 거예요. 감추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 교회는 사단은 거짓의 압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랑엔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에 속하는 건 우리한테 너무나 당연한 의무예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은 분명 아니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에 속해야만 하죠. 예. 게으르지 말라고 했어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사시라고 분명히 말해요. 열심을 품고 또 주를 섬기라고요. 그리고 이거요.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원수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라.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똑같이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 중 하나고, 우리 형제님들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보복하지 말라고 많이 말을 했는지. 보복하시면 안 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했어요. 이 말씀도 너무나 사실 명확해요.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든지 간에 어떤 기본적인 어떤 긍휼의 마음과 어떤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이 우는 걸로 함께 울며 살진 않아요. 그들의 슬픔이란 것은 사실 우리가 느끼는 슬픔하고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들에 우리가 100% 즐거워하진 않죠. 그런데 자연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축복을 해주고 공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아기가 태어났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긴 한데 이런 실수 하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린 아이가 있어요. 근데 저 어린 아기도 전도 안 하면 지옥 갈 텐데 큰일 났네요.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 무례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당신이 심판받는다 이런 얘기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축하하는 자리에서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사람 이렇게 병들고 아픈데 혹은 뭐 죽었는데 뭐 그냥 삼가 조의를 표하면 되잖아요. 괜히 이제 그분 죽었으니까 지옥 가셨습니다. 이게 장례식장에서 사람들 속을 뒤집을 필요가 없죠. 아주 무례한 거죠. 그런 것들은. 뭐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올바른 행실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줘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 낮추고 낮은 자 처하고 지혜 있는 채 말라고요. 낮은 자 처하라는 말은 이건 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그러면 제일 많이 보는 게 사회 지도층들이 교회에 와서는 되게 봉사하는 척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자리를 포기하셔야 돼요. 사회 지도층으로 혹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걸 가진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서 그만큼 행하시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사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예요. 하나님은 낮은 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강함을 나타내시고자 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사실 정해 두신 거예요. 또한 마지막으로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아까 제가 보복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었죠? 다시 한번 이 얘기가 나오네요. 보복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또 가볼게요.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을 더불어 평화하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좀 불편한 상황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할 수 있거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평화해야 돼요. 다른 사람과 다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평화하는 비결이 뭘까요? 자신을 부인하시면 돼요.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의지를 꺾으면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가 있어요. 정말 악의를 가지고 나를 핍박하거나 공격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평화하는 건 쉽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범사에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불랑거리를 만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손해 볼 일 생기면 손해 보시고 억울한 일 당하면 억울한 일 좀 당하고 그러시면 돼요. 왜냐? 우리가 이 땅에서 뭐를 얻으시려고요? 어차피 다 놓고 갈 것들인데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거든요. 자기를 부인하시면 모든 것들이 편해집니다. 또 아까 제가 말했죠?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꼭 지키십시다. 사실 그 원수가 내가 이렇게 선의를 베푼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건 아니에요. 꼭 우리가 뭔가 선의를 베푸면 그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주길 바라거든요.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다. 이게 뭘까요? 심판을 예고하는 거죠. 나의 선의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돌이키든 돌이키지 않던 선을 멈추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짧은 선을 베풀고 나서 상대가 내 말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금세 삐지고 금세 마음 식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선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과 사랑이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과 원수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과 사랑이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인격과 사랑이 너무나 넘치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에게 흘러나온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도 저 이웃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안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싫어해서는 안 돼요. 사실 똑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들에 대한 어떤 우리의 사적 감정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으로 이웃들에게 나아가야 돼요. 이거는 뭐 이웃들에게 사실 부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선을 행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자신을 부인하시고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바대로 내 자신을 낮추고 사시면은
이러한 일들은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우리는 무슨 대가를 바라고 선을 베푸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선을 추구하고 악을 멀리하고 원수에게도 선을 베풀고 이웃에 대해서 자비와 긍휼을 잃지 말고 열심을 품고 자신을 부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로마서 12장은 이러한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편적인 만큼 더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전진하는 거거든요. 더욱더 많이 전진하는 우리 각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더 주님을 쫓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2장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